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임팩트가 있는 제목입니다. 감히라는 표현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분이나 아니면 나쁜 쪽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 하위계층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죠. TV를 보게 되면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감히의 뜻이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니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게 함부로 만만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극에서 많이 듣던 표현들이고 그다음에 갑질 드라마 등등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쓰여지는 감히는 어떤 느낌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합니다. 왜죠? 걱정함으로 모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걱정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눠서 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두 단락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세 번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재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방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배소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재방문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침투해 있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미혹해 바울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방문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결정된 것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에서도 나타내는 것처럼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성령이 아시아 행을 막으시는 것에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진로를 수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역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멘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멘을 의미와 뜻을 모르고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부흥회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 구절마다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하면서 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단어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 가운데도 아멘을 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 무엇입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강한 긍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만 나와서 아멘을 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묵상입니다. 묵상 시작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하는 점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에게는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꺼내어 드리며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은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고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은 성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자신의 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교만의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정확하게 오늘 묵상의 하인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곳에서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리거나 소멸시키진 않을까,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여 걱정해서 땅속에 묻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잘못된 길을 택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성령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교만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교만과 게으름으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라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입니까? 저도 재개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주의를 할 때 내 경험에 비춰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본인 가족 일에는 더 내 생각과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족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닌 건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역량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누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가끔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게으름과 불평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